1980년대 그 한국의 개그맨들 중에 한 명, 김정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나이 좀 되신 분들은 금방 생각하시죠. 도사복장 입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개그맨이 하는 말이 또 있죠. 받아치는 말이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딱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누가 안 가르쳐주는데 다 외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고대 인도어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다 외우고 있어요. 특별히 이거는 불교 경전 산수경 첫 문장이에요. 놀라는 분들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혹시 마술한다고 외우셨던 분들 당황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산박하게 이루어지리라, 아니면 기독교 용어로 바꾸자면 만사형통,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저는 불교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우고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문처럼, 매직 워드처럼 계속 외우는 사람들이 좀 기독교 내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데,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부터 축복을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우리가 간구하는 대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구제와 기도, 이 두 가지를 경건한 삶의 두 축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 후배인 믿음의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목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증거를 대보시면 본인이 말씀과 기도에 얼만큼 뭔지 확인하시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장차 있을 고난, 핍박들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본인이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근데 기도하면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도 기도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시간만 되면. 오늘날 무슬림들도 그렇죠. 시간만 되면 기도해요. 옛날에 저희가 이삿짐 날랐는데 마침 이삿짐을 나눠주는 친구들이 무슬림이었어요. 시간 되니까 잠깐만 이사 한 30분만 버티면 안 돼? 그러더니 그래. 왜? 그랬더니 자기네 기도해야 된대요. 세상에 남의 집 이삿짐 돈 받으면서 하면서 멈추더니 옆에 있던 사원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그걸 제가 차 타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혹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하신 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셨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했던 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평상시하고 말투가 틀려져요.
갑자기 막 이렇게 촐랑촐랑 말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투가 틀려지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 한 단어를 읽는 게 한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한 파라그래프를 읽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막 혼내요. 상대방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 이거는 외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그 응답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6절에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은밀히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계속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눈 뜨고 하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한 적 있나요? 없죠.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와서 영국 교회에 참석하는데 예배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앞에서 의자에서 딱 일어나더니 의자를 놓고 갑자기 이래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모습을 취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교회 와서 뭘 저러고 있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정말 궁금해서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 기도했대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물론 영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죠. 도저히 기도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도 본인은 기도했다고 막 우기시는 분들 많죠. 자기의 방식대로 주장을 하시죠. 어쨌든 간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골방에 가는 거예요. 웨슬리 박물관 가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옛날 예술리 목사님이 사택으로 또 숙소로 사용했던 그 장소 보면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소마다, 그러니까 방마다, 베드룸마다 조그만 방이 딸려 있죠. 침실에 문을 열면 조그만 방이 있어요. 밑에 층도 그렇고 위에 층도 그렇고요.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골방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 그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큐티인 하시라고 권면했고 연말에는 상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짜로 상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65일 내내 못하더라도 12달치 샀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상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그게 생활 패턴이 돼야 되고 이게 성격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기도할 때 특징이 뭐냐면 중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에베소 전당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저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비너스 신을 말하죠. 그저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짧은 문장을 얼마큼 했겠어요?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2시간 동안 이 짧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적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아침부터 부르짖어요. 그리고 점심때 넘어서 저녁 때 제사 지내기까지 하루 종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 향해 부르짖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간단하죠. 아침부터 점심을 넘어서 저녁 제사 드리기 전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칼로 몸을 베고 창으로 찌려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주변을 춤추면서 아주 광란의 모습을 연출하죠. 왜 그럴까요? 물론 반복하면은 들어주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반복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저한테 이 가시 너무 아파요. 빼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으니까 2번, 3번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내게 족한 은혜라고 하면서 기도를 거기서 안 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제가 이 고난 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그걸 몇 번 합니까? 2번, 또 3번까지 해요. 들어주실 때까지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아까 수리수리 마수리 아무 뜻도 모르고 반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의 선지자들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 무서울 수 있어요. 당연히 무섭습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벌을 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혼낼 것 같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은 의식이 없는 상태부터 들어왔던 말이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못 불러요. 아주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헤라클레스 정도 돼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사자도 때려 죽일 정도의 힘이 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아닌 다른 대신들이 장군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어요. 황제만 신이에요. 황제만 신의 아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일찌감치 신명기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바꿔요. 명칭을. 왜 바꾸냐면 너무 찌질해요. 삶이. 맨날 죄를 짓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비난받기 마땅해. 당연히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 나중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뀌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인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등의 시대에 살고 어릴 때부터 그런 표현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오해하냐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 사람입니다. 지난 세기에 유명한 분인데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아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는 뜻에서 이 아라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바가 데디, 영어로 데디예요. 아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에서 아빠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원수였어요. 하나님 말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명을 만들고 안 해요. 불순종해요. 당연히 저주받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존재란 얘기, 원수란 얘기예요. 근데 그 원수하고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이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대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유대인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러한 패턴 가운데서 나온 표현인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도는 기도의 패턴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을 잘 분석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분석할 필요도 없이 간단해요.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주세요. 아주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큰 오해를 하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에요. 권능과 주권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른 것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의 것들과 세상에 있는 온갖 돈이니 사람이니 잡신이니 이런 것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온전히 받으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는 기도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늘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 특징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어디에서도 저거는 부정하다, 불의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참 사랑이 없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 일들에 동참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앞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기록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보게 될 건데 문제는 지금 완성이 안 됐잖아요. 여길 봐도 불의한 것들, 저기를 봐도 사랑이 없는 것들. 내가 하나님은 그냥 벼락을 정말 1초마다 한 번씩, 아니 더 빨리 치실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단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내가 더 높아 라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기회가 닿는 대로 수련회나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짧게 아주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라고 했을 때 복음주의 신학에서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J.I.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약을 했습니다. Growing in Christ라는 책에서 번역을 했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는 순간 갑자기 인상을 찡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영어로 읽으라고 하지 않고 번역을 한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보실 분들은 영어로 보시고 그렇지 않을 분들은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환경이 열리는지 살펴보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합당한지 조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잠자다가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하신 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필요가 있습니다. 밥 먹고 살아야죠. 제가 가장 큰 저항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교회적으로 금식합시다 라고 할 때 극렬한 저항을 받습니다. 저도 밥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안 먹으면 이제 표정이 변하는 것들을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이 필요하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또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기쁨들, 즐거움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간구해야 돼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합니다. 하루에 쓸 만큼의 양식을 간구해요. 안 되죠. 한 번에 평생 먹을 걸 딱 내 눈앞에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십니까? 한 번에 딱 내 앞에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것.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얼마만큼 망가뜨리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루 먹을 것만 걷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마다. 이것들을 우리가 워낙 잘 잊어버리니까 밥과 연관시켜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는 우리들. 밥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다음번 필요 없진 않아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하죠. 죄의 문제. 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게 죄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으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요. 꽃이 줄기가에서 잘라나가면 시들시들 말라서 정말 없어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결국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감동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행복이 없어요. 수치만 느껴요. 외로움만 느껴요.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죠. 나중에는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도 되고 우리의 영혼의 죽음도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한 번에 끝! 영원히 once for all 해가지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짓고 내일 일어나서 또 짓고 매일같이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메말라져 간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얘기예요? 내 죄를 해결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한 거 용서하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한 걸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시 패션이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썼는데 분사구문이에요.
동사 두 개가 지금 나왔는데 우리 전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원희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밥 먹으면서 춤추면서 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하죠. 먹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춤추는 것 얼마나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을 내가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강구를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강구합니다. 시험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없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시험 존재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일하는데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시험 있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제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기회만 있으면 넘어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만드시죠.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빚어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면 시험에 당했을 때 더 좋은 건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이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6가지 간구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한 거예요. 나머지 3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패턴들을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반복 내용같이 보입니다. 4번째 간구한 것과 반복한 내용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지만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괘씸한데 내 고통은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사실은 죄를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임금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 10,000달란트 제가 계산을 빨리 해갖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억 파운드, 영어로 얘기하면 $13 billion이에요. 사실 이 정도 빚을 어떻게 짓겠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한 빚이잖아요. 이걸 안 갚아도 돼? 해줬어요. 그랬더니 뛸 듯이 기뻐서 나가서 자기한테 4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400데나리온이면 한 서너 달치 월급이죠. 어떻게 합니까? 돈 달라고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참 재밌게 하셨는데 돈 달라고 목을 졸랐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400데나리온 내놔 하고 목을 졸른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이 데리고 와.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으셨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내게 잘못한 것, 내가 고통받는 것만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괘씸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이게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며 감사할 때 저절로 해결돼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 기도한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들을 따라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러한 은혜를 매일같이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